샬롬, 반갑습니다. 3월 둘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은데 미세먼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방법을 가리킨다면 야고보서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삶을 실제로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맛난 음식이 있더라도 먹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좋은 운동기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운동할 때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교리가 있어서 그것을 묵상하고 읊조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24절에 연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대로의 자기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격감탄하면서 그것을 감탄해야 하는 즉 그 어려운 것을 깨달았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려고 하는 시도와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에 불과하고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은 120명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지만 여전히 구원과는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듣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겠죠.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 몇 번의 기도와 몇 번의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인 것이죠. 25절에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곧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행한 일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행함은 믿음과 동떨어진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실천해야 할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희극이 있습니다. 독일의 극작가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 안에는 반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경이 십자군 전쟁의 예루살렘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루살렘을 그때 통치하고 있던 모슬렘의 지도자 살라단과 나탄이라고 하는 현자의 이야기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나탄은 무역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과 많은 문물과 문화와 종교를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살라단은 나탄을 수정해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여러 군데 가서 많은 사람과 많은 문물과 종교를 보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을 텐데 당신이 경험한, 알고 있는, 들은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들과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어떤 종교와 어떤 율법이 가장 참 진리에 가까운가를 묻습니다. 그때 나타난 대답하죠. 폐하,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살라단이 얘기하죠. 나는 모슬렘이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기독교도가 있습니다. 그 세 종교 중에서, 그 세 종교의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참 진리에 가까운지를 묻습니다. 그때 이 나탄이 반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동방에 정말 값진 보석이 다 박혀 있는 귀한 반지를 어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된 동방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반지에는 신통력이 있어서 그 신통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 반지를 끼게 되면 신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신통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반지를 소유한 그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그 반지를 그 집안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항상 그 반지를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지를 물려주었는데 그것을 집안의 규율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물려받은 아버지가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반지를 물려주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계속 대를 이어서 그 반지를 물려받았는데 어떤 때에는 세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그 반지가 물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 아들을 살펴봤을 때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똑같이 자기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시시때때로 누군가에게 더 큰 사랑과 더 마음이 갈 때도 있죠. 어느 날은 첫째, 어떤 때는 또 둘째, 또 어떤 때는 셋째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때에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셋째 아들에게도 그 반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시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거의 이제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임종할 때가 되어서 그 반지를 나눠 주어야 하는데 한 아들에게만 이 반지를 물려주게 되면 나머지 두 아들에게 굉장히 실망과 그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아서 고심한 끝에 굉장히 유명한 세공사를 불러서 세공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돈이 얼마나 들어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세공사가 반지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정말 진품과 똑같은 반지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 박힌 보석도 똑같은 보석이었고 거기에 있는 반지와 똑같은 것, 모든 재료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본인이 갖고 있던 진품의 반지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똑같은 반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아들을 따로따로 불러서 그 반지를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셋째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운명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일정을 다 마친 난 후에 아들들은 각자 나타나서 자기가 그 집안의 가장이요 대표라는 것을 반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보니까 똑같은 반지를 각자 3명이 다 끼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서로 자기의 반지가 진품이고 진짜라고 다투고 싸우고 시작합니다. 각자가 조사해보고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투다 지쳐서 이번에는 재판관에게 갔겠죠. 재판관에 가서 반지에 얽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반지가 진짜 반지라고,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게 거짓을 할 리가 없다라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은 내가 한가해 보여서 나에게 수수께를 풀려고 이 문제를 갖고 왔는가? 지금 당장 자네들의 아버지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볼기를 쳐서 내쫓아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면 자네들이 끼고 있는 그 반지가 스스로 진짜 반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반지가 나타나든지. 두 가지 다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재판관이 다시 생각해냅니다. 아, 맞다. 그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은 그 반지에 신통력이 있어서 신과 사람에게 호감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네들의 삶 속에서 신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호감을 받는 삶이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반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수십 년이라고 수백 년이 지나고 자네들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다시 이 재판장에 와서 나보다 더 훌륭한 재판관이 판결하게 될 것에, 자네들의 살았던 삶을 보고, 그리고 자네들의 자식들이 물려받은 그 반지의 삶을 살아보고 어느 집안의 반지가, 누구의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를 분명히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비교하여서 우월한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강조하고 있으며, 때로는 많지는 않더라도 타 종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비난하여 기독교가 월등한 종교라고 한들 그것은 우리만의 리그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참 진리의 복음이라고 믿는다면, 그 반지를 두고 재판을 내렸던 그 재판관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듣고 새기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녹여내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는 더 나은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더 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대하고 꿈꾸던 교회에 있으면 아마 무의식 속에서 구원과 축복이 거저 주어진다고 여겨지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보다 어떤 교회로 살아가는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성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고난당하는 사람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꼭 당장 고아와 과부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길,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삶과 연관성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에게서 믿음과 경건은 탁산 공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야고보에게 믿음과 경건은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하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경건이라 함은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과 기도로 깨달은 바를 고난을 겪는 자들을 돌보는 행위이며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의 경건과 행함에 자아도취되어 있지 않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졌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원적 삶만으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특출난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양심적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기존 교회와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시약교회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저 개인은 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부류에 저도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직 말씀 묵상이 또 서툴기도 하고 기도 또한 서툴고 목회적 삶이 서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인본적 해석이 담긴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 되려면 소유만 하지 말고 믿은 대로 살아갈 때에 진정 빛이 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신통력을 믿고 복음을 내 삶에 착용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셨던 성육신 삶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재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